입니다. 산선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름이 운수사잖아요. 구름이 넘어가는 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설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옛날에 불목한이라고 사찰에서 절에서 불목한이라면 땔감도 떼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목한이라고 해요. 물론 승려이죠. 어떤 불목한이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약간 바보 같아서 다른 승려들한테 놀림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반이 이렇게 뭐 빗자루 같은 걸로 아니면 뭘로 물을 적셔가지고 여기 막 뿌리고 물을 적셔가지고 막 뿌리고 그런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저 바보 같은 놈이 바보 같은 짓만 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불 끄는 거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역시 약간 2% 부족하구나. 우리 요즘 흔한 말로. 그런데 그 시각에 정말로 해인사 쪽에 불이 났더랍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빗자루를 한 다음에 그 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신통력이 있던 스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설화가 내려오는,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그런 고승대덕이었던 거죠. 덕이 이제 신통력이라든가 그런 덕이 높았던 사람, 뭔가 고차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설화나 또는 뭐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 들으면 그런 내용인 거죠. 선승들이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수행을 해야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름도 멋있잖아요. 운수사.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 그 승려에 대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운수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저는 해설을 저기 가서 직접 할 건데 여기 참 산세가 좋잖아요. 지금 스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혹시 뭐라고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독경 말입니까? 독경인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지장보살. 그렇죠. 지장보살 계속 저거를 정근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불보살님 명호를 이름이라 표현하지 않고 명호를 합니다. 한 사람의 명호를 끊임없이 저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거를 정근이라고 그래. 그래서 서가모니 그런 정근하고 관세음보살 정근 있고 오늘은 지장보살 정근을 합니다. 저걸 정근이라고 해.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지장보살을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지장보살을 부르고 저런 거에 우리나라의 연불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장보살 제일이 18일인데 오늘 제일이 18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오늘 지장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기는 나중에 생긴 대웅전이에요. 나중에 생긴 대웅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대웅전 앞에 범정루가 있잖아요. 루와 정과 각이 다른 이유는 루는 저렇게 2층 다락방이에요.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뭐 1층, 2층이라기보다 저렇게 한 차원 한 단계 높은 저런 걸 루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땅바닥에 있으면 범정루가 아니고 범정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각각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종만 만들어 놓으면 걸어 놓으면은 종각이라고도 보시. 우리 서울에 보신각 종각 있죠. 그게 그 종이 걸려 있다 해서 종각이에요. 지명 이름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보신각 거기를 종각이라 하는 거죠. 저기 범정루가 있으면은 범정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4가지의 사물이 걸립니다. 첫째는 범정이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범정이라 해요. 범정을 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주의 만물을 다 깨워내는, 그 다음에 중생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 이제 깨닫는 그런 의미라서 범정을 제일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북 있잖아요. 북을 사찰에서는 법을 하지 않고 법고라고 해요. 법고. 부처님의 법에다가 그 다음에 북고자에서 법고라고 해요. 법고는 우리 연부지에 있는 인간들을, 중생들을 깨우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렇게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혹시 물고기 모양의 나무 토막이 걸려 있어요.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우리가 보기 오른쪽으로. 저게 모고예요. 모고는 물고기, 즉 수중생물의 수중중생들의 깨우침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쇠로 만들었는데 판판한 쇠로 만들었어. 그래서 모양이 구름자. 그래서 운판이라고 해요. 구름의 모양이고 판판에서 운판. 그거는 날짐승들을 위한 거. 날짐새들이니까 새들을 조류를 위한 거겠죠. 그러면 범정은 온 우주 사방, 법고는 인간 세계, 그 다음에 운파는 날짐승들, 모고는 수중생물들, 결론은 모든 중생들의 깨우침을 위한 그게 바로 사물이에요. 그래서 범정루라고 했지만 범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물을 걸고, 그러면 사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전부 다 타악기예요. 일종의 범정도 때리는 거죠. 법고도 때리는 거죠.
모골은요, 속이 텅 비어 있어서 두 개의 막대기로 배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판도 징비스무리한 걸로 때리는 거야. 결국은 타악기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지금이야 저희가 어떤 예부를 할릴 때 쓴 거지만, 시작점은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선종 시절부터 그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수많은 대중이 살다 보니까 일일이 말을 전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저걸 치면서 몇 번 치면 식사 때 공양 시간, 몇 번 치면 잠자는 시간, 몇 번 치면 울력하는 시간, 일종의 신호 체계였어요. 그러다 지금은 신호 체계가 아니고, 요즘은 신호 체계가 워낙 많으니까 신호 체계가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 예불이라 하죠. 조석 예불을 드리는 이제 기구로 용도가 변경이 된 거죠. 원래는 그렇게 소리 체계에서 조석 예불용으로, 거기에다 의미까지 부여해서 인간 세상, 온 중생, 수중 생명 막 그렇게, 그거는 이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범종루는 반드시 필요한, 사찰에 가면은 꼭 대웅전, 여기는 대웅전 제 생각인데 풍경 때문에 저렇게 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대웅전에서 왼쪽으로 있어요. 저 석등이 있죠. 석등 자리쯤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데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체예요. 체라는 거, 몸체자. 우리 몸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뭐 뚱뚱해지고 그거는 바뀌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부처님은 여기 몸체라 그러고, 부처님의 몸은 안 바뀌지만 부처님의 음성이나 부처님의 어떤 알림이라든가 아니면 가르침 같은 거는 늘 시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그걸 변하는, 그래서 용이라, 쓸 용자를 써서 용이라 해요. 그런 영원히 바뀌지 않은 체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용은 쓰임새는 이쪽에 있어야 돼. 근데 저기는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예, 우리 통도사에서 선생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통도사에서는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대웅전 한가운데 있고 범종루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통도사, 저희가 천룡고찰을 가는 이유는, 천룡고찰에는 오리지널 불교 문화의 정수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새로 조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은 들였지만, 엄청나게 자금은 들였겠죠. 그런데 그런 용체, 체용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웅전을 가려서 좀 아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건축법에 있어서도, 불교 사찰 건축법에 있어서도 약간,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이에요. 거기 뭐 범어사 아닌가? 아닌 게, 이거를 풍판이라고 해요. 자, 사람 인자 모양으로 이거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맞배지붕이라고 해요. 이렇게 맞대고 있다 해서 맞배지붕인데, 맞배지붕에 판자대기가 가려져 있죠. 저거를 풍판이라고 해요. 풍자는 바람 풍자를 써요. 그러니까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겠죠. 언젠가 부산에서 셈이라는, 그 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큰 태풍이 온 적이 있어요. 그 태풍이 오니까 저 풍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범어사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장안사, 마하사, 그 다음에 운수사라고 했는데, 풍판이 날아갔는데 거기서 글씨가 나온 거예요. 문화재는 반드시 글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날짜를 따져보니, 시간을 따져보니 범어사보다 앞서고 장안사보다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로 더욱더 승격이 되고, 문제는 승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돌계단, 이렇게 이쁜 돌계단 아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옛날 고즈넉한 정말 작은 사찰에 불과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승격이 된 다음에 그런 후원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제가 올 때는 계속 여기가 전부 다 그거였어요. 발굴조사 한다고 다 파놨었어. 그래서 지금은 깨끗해졌죠. 한동안 발굴조사 한다고 되게 파했었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서 꾸준하게 된 변모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대웅전이 이제 세워진 다음부터는 여기가 그냥 이제 어떤 큰 제사 같은 것만 한다네요.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제사만 하고, 그래서 법회는 저쪽에서 한다네요. 그래서 오리지널 대웅전은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거는 맞배지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런 거를 풍판이라 하고, 그 위에 저런 걸 침이라고 해요. 용 모양이 있죠. 저게 용이거든요. 양쪽에 용이 있잖아요. 자, 여기는 침이를 용 형태로, 우리가 반야용선 생각하시면 돼요. 용은 두 가지 형태를 이끌어요. 하나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부처님이 여기 오는 불국토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런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이제 좀 나쁜 일을 해서 부처님한테 교화를 받아서 불법을 수호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양면의 날개예요. 쟤는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하고 어쨌든 저 치미 대신에 치미의 역할을 지금 용이 이 대웅전이라는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풍경은 잘 아시고요. 자, 그럼 맛배지부. 그 다음에 기둥을 한번 봐보실래요? 기둥을 보시면은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고건축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해요. 그럼 혹시 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면 3, 3은 9. 저 건물은 몇 칸짜리다? 9칸짜리다. 그래서 우리가 99칸이라고 하면 99채가 아니고 이 건물 하나가 9칸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도 9칸이고 삼성각을 한번 봐보실래요? 쟤도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근데 쟤는 규모로 봐서 뒤에는 아마 2칸밖에 안 될 거예요. 쌤, 뒤에는 한 칸이에요. 한 칸이에요. 그러면 쟤는 3칸짜리 건물이고 얘는 9칸짜리. 그럼 벌써 12칸. 자, 그러니까 채하고 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거는 불교 사찰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건축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기둥 위를 봐보세요. 기둥 위에 모양이 예쁘게 나 있잖아요. 저런 거를 공포라고 해요. 공포. 왜 공포라고 하냐면은 기와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기와 부재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 저런 거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공포를 저렇게 만드는 건데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으면은 주심포라고 합니다.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심은 중심 진자겠죠. 그러니까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거를 주심포. 그런데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봐보셔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죠. 그럼 저런 걸 주심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는 일반 건물이야.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공포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소로라고 해서 소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조그만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소로예요. 자, 소로가 이런 공포 역할을 다 해보이고 있어. 왜냐하면 저 건물이 바로 기둥 위에 있으면 기둥이 무너져요. 그래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저런 걸 창방 위에 소로를 끼워 넣잖아요. 그런데 얘는 일반 건물이고 불보살을 모시는 건물, 신적인 건물은 다 저렇게 공포를 집어넣습니다. 다르죠? 여기는 공포가 있고 여기는 공포가 없고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일반 양반들의 옛날 가옥들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찰 같은 거는 이렇게 공포를 집어넣는 거죠. 공포를 넣는 이유는 훨씬 더 장엄을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장식한다는 말을 안 쓴다 했잖아요. 장엄이라고. 장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주심포 양식이고 그 다음에 맞배 지붕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지금 공포를 다시 보시면은 점점점 연꽃처럼 연꽃이 아니고 매화꽃처럼 이렇게 점점점 찍힌 거 있죠. 보이십니까? 선생님이 사진을 아니 그쵸? 이렇게 공포를 보시면 점점점 매화꽃처럼 여러 개 찍힌 게 있잖아. 꽃처럼. 그쵸? 자, 그런데 그게 얘네가 이렇게 보세요. 제 손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랬죠? 올라갔어요. 공포를 장식하는 방법 중에서 올라간 거는 앙서라고 해요. 우러를 앙자라고 해서 앙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앙서가 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앙서는 올라가고 이렇게. 보이세요? 앙서에는 매화처럼 점점점 하얀 점점점이 찍혀 있어. 이해 가십니까? 밑에는 2개씩 봐봐. 2칸은 점점점 찍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위에는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올라간 거를 앙서라 하고요. 밑에 이렇게 오르는 거를 쇠서라 합니다. 저렇게 쇠서와 앙서. 우리나라 건축의 아름다움이 다 앙서로 할 수 있고 다 서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포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고건축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을 안 드리면 그런 거 없다 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호칭도 우리나라 고건축에는 호칭이 다 개별적으로 명칭이 있어요. 앙서와 쇠서가. 그러면 쇠서 위에 봐보세요. 쇠서를요, 위에 있는 쇠서는 그냥 쇠서를 안 하고 아름답게 또 꾸몄어요. 뭘로 꾸몄습니까? 조금 더 다른 봉황으로 꾸몄잖아요. 이제 구별 가십니까? 상상의 동물이지만 용도 상상의 동물이잖아. 그래서 용과 봉황은 용봉문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찰에서 쓰여요. 앙서가 2개가 있고 쇠서가 2개 있는데 위에 쇠서는 봉황으로 꾸몄다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닭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은 봉황문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저렇게 2개는 쇠서, 위로 간 거는 앙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건축의 아름다움이 그냥 일자로 해도 될 거를 저렇게 음향이 좋아해요.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두 개씩, 두 개씩. 이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저렇게 4개를 가지고 이거를 입공이라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입공까지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저렇게 앙서와 세서의 조화를 가지고 공포를 구성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건물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솥덩어리 하나를 혼자 들면 힘드는데 넷이서 같이 들면 쉽잖아요. 예.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물 봐보셔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저 건물에도 봐보세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불보살을 모시는 불전에만 저런 공포의 모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건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죠. 한마디로 이 건물과 저 건물의 격이 다른 거죠. 그리고 보시면 공포 위에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그거를 석가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약간 네모로에서도 나왔죠. 그거를 부연이라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부연 설명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그럼 왜 하느냐? 부연도 일반 건물에는 하지 않아요. 격이 높은 건물에만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가 기둥이 공포 위에 동그라미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석가래라 해요. 석가래 위에 네모로 계속 돼 있잖아요. 그거를 부연이라 해요. 부연 건물은 격이 낮은 건물에는 부연 건물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연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부연을 한 이유가 기와가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부연의 이유가 그거예요. 얘도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우리 기와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저도 기와집 살잖아요. 기와가 한 개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럼요. 요즘 이제 새로운 기와들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오리지널 기와는 정말 무거워. 그러니 힘을 분산을 시켜야 돼. 그래야 저 기둥이 전부 다 그걸 모든 거 다 받칠 수는 없죠. 기둥에 바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기둥이 무너지지. 그래서 고건축의 특징에 바로 힘을 분산시키면서 거기다가 더욱더 아름다운 이유가 앙서나 쇠서나 공포를 저렇게 장엄하는 거.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이제 스님들이 사시는 요사차라든가 따로 뭐 지대방으로 쓰이는 건물에는 저런 공포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격이 다른 거예요. 우선 불보사님이 앉아 계시죠. 삼존불이에요. 그쵸? 세 분이 계시니까 삼존. 존이라는 건 존칭할 때 그 존이고 높은 걸 칭하는 거잖아요. 삼존이에요. 항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 중앙에 계신 분이니까 주존불이겠죠. 주인공. 자, 주인공이 되는 주존불이죠. 그분은 여기는 대웅전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대웅전은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 선생님들은 항상 지각을 하시니까 앞에 막 설명할 때는 안 오시잖아.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웅전의 주인공이시니까 항상 저분이 계시고 저분의 손 모양이 여기는 좀 다르죠. 항마 촉지인 같으면서도 촉지인이 아니에요. 손을 봐보세요. 집게 있으니까 오른손을 한번 봐보셔요. 부처님이 오른손가 약간 손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실제로 항마촉지인은요, 손에다가 이렇게 놓고 밑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항마촉지인이라는 뜻이 대항하다, 항복시키다, 마구니를, 가리키다, 땅을, 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마촉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가 대체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입니다. 우리만 그래요. 일본이나 중국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한중일 불교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항마척지인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리키긴 했는데 끝을 가리킨 건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향우면 어디를 보여야 됩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왼쪽. 부처님 입장에서예요. 우리 입장이 아니고 부처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왼쪽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동양권이니까 동양권은 왼쪽을 더 먼저 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문수보살입니다. 세트예요. 삼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트는 문수보살, 그 다음에 향좌, 보현보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은 거의 사실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저렇게 똑같이 모셔놓으면 거의 표가 안 나는데 좀 더 섬세하게 묘사를 한다면 문수보살님은 청사자를 타고 계시고 청사자 또는 청사자 위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하얀 코끼리 위에 앉아 계셔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수와 보현을 구별하지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 구별을 못 하신다면 왼쪽이 문수, 우리가 보기에 말고 부처님 입장에서 왼쪽이 문수, 오른쪽은 보현. 그런데 다른 사찰을 가면은 사자를 타고 있다거나 코끼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청사자, 하얀 코끼리. 그래서 구별을 한다는 거. 여기는 운수사의 부처님은 손 모양, 수행으로 지금 구별을 했습니다. 수행이 다 다르죠. 문수보살님은 선정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셔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배꼽 위에다가 단전 위에다가 선정인이라고 해요. 무소보살님은 선정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선정인 중에서 집게를 살짝 올리셨어요. 이렇게. 그지요? 깍지나 이렇게 깍지를 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국 스타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중국에서는 공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손에 이렇게 넣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불교 미술은 한중일이 다 다르다는 거. 우리는 선정인에서 지금 집게만 조금 올리셨죠. 약간 변형을 이뤘어요. 운수사만의 특징인 거죠. 이거는 이 삼전부를 처음에 조성한 그 작가의 의도라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원형은 꼭 저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삼전부로 이루어지고요. 그 위에 사찰에서 보는 모든 그림은 불화라고 해요. 근데 불화 중에서 불화, 사찰에 그려져 있는 모든 그림은 불화라고 해요. 단청조차도 다 불화에 속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보살님 뒤에 걸려있는 그림을 탱화라고 합니다. 탱화. 뒤에 지금 부처님 뒤에 그림이 걸려있죠. 탱화예요. 비단에 그려서 걸어놓은 거예요. 탱화. 그래서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뒤에 주인공도 석가모니 부처님, 탱화도. 저기는 영산회상도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영축산, 아시죠? 통도사에 있는 영축산, 그게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산회상이죠. 그런 표시를 그림이 저 탱화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은 당연히 뒤에 영산회상도나 석가모니가 주인공인 그림이 그려져야죠. 마찬가지로 극락보전 같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은 또 아미타 부처님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하자면은 저런 걸 탱화라고 한다. 탱화는 우리말이 아니고 티벳의 탕가에서 유래됐어요. 탕가. 탱화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그래서 탕가라는 티벳의 그림에서 단어가 파생이 돼서 탱화라고 합니다. 우리에만 있어요. 우리만. 간단하게 그냥 무슨 감노탱, 삼장탱, 탱이라고 하면 그거를 탱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존이시니까 그 뒤에 있는 탱화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도가 걸려져 있는다는 거. 그리고 양쪽에 불보살님들이 계시고 사천왕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계시네요. 10대 제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향좌를 봅니다. 지장보살님인데 이분은 따로 모셔놓은 거예요. 이분은 원래 지장전에 모셔야 되는데 따로 누가 이제 조성을 하셨겠죠. 그럼 이왕 계시니까 지장보살님의 특징, 머리, 까까머리, 머리, 민머리잖아요. 초록색. 왜 초록색으로 민머리를 표시하냐면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으면요. 파르라리 깎은 머리, 승무 시에 나오잖아. 그렇죠. 조지훈의 시 나오잖아. 그래서 그 파르란 그 파른 걸 색깔을 표시하기 위해서 민머리로 하면서 초록색으로 칠합니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저렇게 승려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를 성문형이라고 해요. 성문. 승려들을 성문이라 하거든. 어느 정도의 수행의 능력이 뛰어난 분을 성문이라 하거든. 그거를 얘네들만 산스크리트 표현하면 아라한이라 하고, 그래서 성문형이라 하고, 저 양반의 특징인 여의보주, 여의주를 들고 있죠. 여기는 육한장이 없네요. 육한장은 나중에 등장한 거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의주. 자, 여기는 지장전이 아니니까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모셔놓고 이제 향좌를 봅니다. 여기가 신중단이에요. 신중단. 신장들의 무리를 모셔놓은 것을 신중단이라고 했죠. 신중단은 여러분이 모셔져 있으니까 절대로 조각상으로 안 모십니다. 여기는 지금 조각상으로 모셔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중단은 절대로 조각상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럼 뭘로 모시느냐? 모두 다 탱화로 모십니다. 왜냐, 한두 분을 모시는 게 아니고 짧게는 108위, 여기는 더 훨씬 더 적은 숫자인데 108위, 306위까지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화엄신중이라 해서, 화엄이라는 건 많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심을 이뤄서 하나가 되는, 우리 연꽃 한번 봐보실래요? 연꽃이 한 송이지만, 모든 꽃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송이지만 어때요? 꽃잎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꽃잎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꽃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화엄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야. 수많은
뭐 불경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화엄을 이룬다. 그래서 화엄 신중도 좀 마찬가지잖아. 수많은 신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중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 신중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엄 신중 기도가 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화엄 신중 기도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화엄 신중은 항상 조각상을 하지 않고 저렇게 탱화로만 한다. 화엄 신중의 신중도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가운데 제일 장군처럼 표시되어 있는 분 있죠. 가운데. 그 사람은 저분을 위태천이라고 하는데 천인이에요. 위태천. 천은 제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이 살고 있는 공간도 나타내요. 저분을 위태천이라고 하는데 신중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존상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위태천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위에 보시면 모자 같은 걸 썼는데 깃털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보이십니까? 하얀 깃털 같은 거. 보이십니까, 선생님? 자, 그래서 저 양반을 동진보살이라고 표현도 하고 위태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찰에서는 두 가지 다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무당들은 저 양반을 잘 모셔요, 따로. 그래서 무당들은 저분을 위태천이라고 하지 않고 위태천은 불교식 용어니까. 그래서 무당들은 동진보살이라고 합니다. 사찰에서는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정면을 향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왼쪽을 틀어서 화엄단 기도는 간단하게 해요. 저기 위에 반야심경이 적혀 있죠. 반야심경은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신중단에서 외웁니다. 물론 여기를 이제 상단, 중단, 하단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부터 3단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는데 상단, 중단, 하단. 그렇죠? 상단에는 불보살님, 중단에는 신중단, 하단에는 돌아가신 분 영단, 영가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중하단이라 하고 불보살님, 신중단, 영가단. 그래서 신중단에서는 반야심경을 간단하게 외우는 그런 간단한 예불이 있지만 초하루 같은 날은 여기서 화엄경을 여기서 외웁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살님들은요 화엄경 그 약창계를요 화엄경이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거를 줄인 게 약창계인데 다 외워요. 할머니 보살 저도 못 외우지만 그래서 그렇게 초하루 때는 여기가 기도가 되게 중단 기도가 센데 강한데 간단하게는 반야심경만 외우고 그렇게. 그래서 상, 중, 하단. 그리고 보시면 불보살님을 모시고 신중단을 모시는 여기 단 있죠. 저거를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요거. 수미단. 수미단을 보시면요. 선생님들 불보살님이 지금 어떻게 모셔져 있냐면요. 수미단에 먼저 계시죠. 그 위에 단이 또 있어요. 그 위에 방석이 또 있어요. 어때요? 3단으로 모셔져 있죠. 첫째 수미단. 두 번째 위에 단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석도 있잖아요. 3단. 이렇게 항상 3단으로 모십니다. 이제 나중에 다른 사찰에 가서 한번 보셔요. 수미단, 위에 단, 또 위에 단. 그래서 여기는 수미단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는 좌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방석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수미단만 모셔도 될 것 같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저렇게 3단 체제로 모십니다. 우리가 삼존불이 조선 중기부터 확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3존으로. 한국은 전통적으로 3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우호적이거든. 중국이 7 숫자가 우호적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3이라는 숫자에 중심을 둡니다. 위에가 다 연꽃이죠. 여기는 우물천장 뭐 다른 게 별로 없는데 다른 기타 뭐 장식이 없어서 이런 거를 제가 포벽이라고 했죠. 통도사에 갔더니 포벽에 포벽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보니까 공포가 어때요? 바깥에서는 공포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포와 공포 사이를 포라고 하고 포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아무 장식이 안 돼 있어. 그렇죠. 근데 통도사에 가시면은 사이사이마다 다 포벽화가 있었죠. 아마 예전에도 여기는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저런 데 보시면 있잖아요.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도 새로 이제 중건을 하면서 이제 칠을 다시 단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다 있잖아. 자국이 있잖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를 장엄한다고 해요. 빈 벽을 그대로 두지 않고 민화라든가 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처님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포벽화를 보는 재미도 털쏠한데 여기는 지금 포벽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찰일수록 보시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앞으로 나와 계시죠. 그래서 오래된 천년고찰은 여기 오래된 사찰이라고 했잖아요. 뒤가 뚫려 있어요. 뒤가 뚫린 이유는 여기서 사찰에서 예를 들고 우요 삼작, 오른쪽 요,
돈다. 3, 3번. 잡, 둘을 잡. 그래서 우여 삼잡 3번을 두릅니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예를 취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3번을 돌면요. 절로 돌면 절대 안 돼요. 인도에서, 오리지널 인도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왼쪽 이렇게 돌면 어때요? 왼쪽 더러운 어깨가 부처님에 닿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여 삼잡, 오른쪽으로 돌아야 내 신성한 어깨와 신성한 부처님하고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여 삼잡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현대에 짓는 사찰은 그런 게 없어요. 오른쪽 요 돈다는 뜻이에요. 요 3, 3번 잡, 둘을 잡. 그러니까 3번은 우여 삼잡을 돈다. 그래서 천년고찰이라고 하는 곳은 전부 다 저렇게 뒤에가 뚫려 있어서 우여 삼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불교 문화를 사람들이 신도이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잔뜩 물건을 이제 쟁여놓는 용도로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오래된 사찰에 특히 불화가 굉장히 유명한 거, 괴불이 유명한 사찰에 가면 저 뒤에 커다란 괴불암이 있습니다.